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교회 다른 소식은 뭐 별건 없고요. 별거가 많지만 다음 주는 소위 말하는 부활주일,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밤에 김미경 사모가 한국에 한 2주, 한 20일 정도 방문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갖고, 그 다음에 4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우리 양창훈 이호선 성도님 잠깐 송별 예배. 영원히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 송별 예배. 그것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와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 소리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정말 주께서 핏값으로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마지막 남은 때를 사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말씀이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영혼의 말씀의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주 고민을 하죠, 제가. 하나님, 우리 바스트 교회의 사역은, 바스트 교회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고 이런저런 고민이 들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정말 거의 60에 가까운 인생 동안 이렇게 저렇게 하셔갖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주 묻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오기도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와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 시점에도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바스트 교회의 존재 목적 혹은 서목사가 여기서 말씀의 종으로 존재하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같은 부분일 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모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상적인 주님의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저는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 그분들의 부르심을 제가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르심의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조금은 기존 조금만 사람이 모여도 앞에 있는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여기는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이런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별 부담 없이 있는 그대로, 은혜 받은 그대로, 느낌 받 그대로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중에 조금 교회 공동체 생활, 꼭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지금 기간을, 지금 시간대를 뭐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보신 거 있어요? 지금 이 시즌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자, 여러분들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한다면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야. 40일, 사순. 영어로 렌트라고 그래요. 혹은 그보다 바로 며칠 전에 있는 재수요일. 여러분 직장에서 혹시 그런 분 보셨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약 한 40 며칠 전쯤에 어느 수요일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이마에다가 검은 숯덩어리 같은 재 같은 거 발랐던 그게 재수요일이에요.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 그 재수요일, 사순절. 그리고 우리가 한 주만 더 보내서 다음 주이면 대망의 부활절. 이야, 부활절 안 들어보신 분 없지?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으로 하면 종려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걸 기념하는 종려주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부터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는 말도 또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그걸 쓰면서 새벽기도나 금식기도 같은 걸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여러분 앞에 있는 서목사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별로 크레딧을 안 줘. 왜? 서목사는 무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목사는 큰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이 좀 자기 소리가 자기 주장하나 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가 미국 땅이죠. 미국 땅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교단들 중에 가장 큰 교단이 뭐예요? 미국 교회에서 제일 가장 큰 교단은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우리가 남침례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집 앞에 나올 때 그 모퉁이에 있는 교회 있죠? 이 동네에서도 제일 큰 교회. 그게 바로 침례교회, 미국은 남침례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한국으로 건너가서 한국에선 침례교회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써요. 한국에선 침례교회라고 쓰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그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 교단의 신문, 침례교단 신문, 공식적인 거잖아요. 그 신문에 한 5, 6년 전에 어떤 그 침례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누구야? 김현일 목사라는 사랑전교회라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교단, 침례신문이라는 곳에 공식적으로 글을 쓴 거예요. 5, 6년 전 바로 이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조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왜? 다시 말씀, 이게 참 조금 그렇지만 우리 동네 분들이 제 말은 잘 안 믿어. 너무 안타깝지만 여기 계신 분은 여러분들은 좀 이제 믿을 거야. 그런데 이건 한국의 전통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의 침례교단의 공식적인 신문에다가 이 목사님이 쓴 거예요. 침례교 목사님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는 분은 소머지야. 소머지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저랑 같은 시대를 산 거야. 자,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름다운 전통은 제목이 사순절, 렌트, 진리인가 전통인가, 그리고 부활절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 나와요.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이제 좀 보여야지. 기왕이면 우리 교회 좋아요. 앞에 있는 목사가 다 해야 돼 이렇게.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아름다운 전통은 존중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전통이 전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진리가 전통이 될 수 있지만 전통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순절이 시작됐다. 사순절이 성경에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순절, 렌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렇다면 사순절은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와 절제의 삶을 산다는 사순절, 사순절을 지내는 그 신앙과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없는 이교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교도의 절기를 지킬 수는 없지 않은가? 사순절은 어디에서 왔는가?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을 금욕하며 지내는 절기예요. 사순절은 주일날을 빼기 때문에 6번을 빼기 때문에 46일간이에요. 특별히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 날을 제수요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2019년 거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 한 40일 전쯤에 사순절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한 주 6일 정도가 남은 건데,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AD 325년 니케아 공회라는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그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40일로 처음 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고대 앵글로색서 랑에서 유래한 말로 독일어 렌츠와 함께 봄이란 뜻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40을 뜻하는 헬라어인 테라코스테를 따라 사순절로 번역한다. 기독교회는 사순절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고난의 의미까지 덧붙여 사순절을 지킨다. 교단에서 정한 거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간섭적인 사순절. 왜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가?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순절과 이스터, 영어로 부활절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중에 90%는 이스터라고 그래요. 이것부터가 우리 교회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안 그래요. 그냥 영어 단어 원래인 부활인 레저렉션이라고 써요. The resurrection.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까지도 부활절 하면 이스터 선데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이 성경의 부활, 레저렉션이에요. 아닌 부활절, 이스터를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40일 동안 되새기는 절기로 정하면서 시작됐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닌 로마 가톨릭이 그들의 종교 행사를 위한 정한 것일 뿐,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신약교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교도들의 컬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교도들의 절기였어요. 이교도들의, 멕시코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 이집트인들은 태양신 오리시스를 숭배하기 위해 사순절을 지켰다.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원래 이게 사람을 죽이는 축제예요. 카니발이라는 뜻 자체가.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는 사순절 금욕기간 전에 3일 동안 고기로 배를 채우고 음란하게 즐기는, 얼마나 음란해요. 지금도 우리가 해외 토픽으로 보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사순절을 카니발이라 부른다. 사육제라는 뜻이다. 가톨릭 교회가 행하는 미사도 축제일이라는 뜻이다. 창세기에 적그리스도의 최초 모형인 니므롯이 바벨론 왕국을 세웠죠. 니므롯의 어미이자 아내였던 세라미스스는 그의 아들 담무스가 40살에 멧돼지에 물려 죽어요. 그러자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아들 담무스를 기념해 바벨론 백성들에게 40일간 금욕하라고 명령해요. 이것이 고대 사순절의 시작이다. 세미라미스의 다른 이름이 이시타르이고, 그 이시타르가 영어로 들어왔을 때 영어에서 쓰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터라는 이름인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미안해요. 이걸 그러면 서목사만 할까?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 웬만한 교회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 용어를 쓰고 있을까? 더 나아가 여기 지금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읽잖아요. 부활절이면 웬만한 교회들이 다 뭐 해요? 뭐 먹고 뭐 돌려요? 계란 돌리잖아.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뒷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물론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40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퀘스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 자신에게도 퀘스천을 던지는 거고,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작은 식구들이지만은 우리 작은 식구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방법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것은 한번 퀘스천 마크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성경의 시작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오리지널이잖아. 오리진, 시작, 기원. 출발점을 보면은 그 출발점은 원형이잖아요. 그건 진짜잖아요. 그것이 모방되어서 이제 가짜들이 나오고 이상한 것들이 나온 거고, 오리진 몰라요? 오리지널.
오리지널 좋아하잖아. 짝퉁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뭐 짝퉁 롤렉스 시계 끼고 있어? 중국 애들이 만들어서 뭐 200불인가에 파는 하루만 차면 고장난다는? 똑같아요, 모양은. 저는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가 비록 사막 한가운데, 죄송한 표현 쓸게요, 조금 거인족의 코딱지만한 교회지만은, 아무도 안 웃네, 이런 거 말할 땐 웃어야 되는데, 이 코딱지만한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금딱지 교회가처럼 보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럼 금딱지 신앙은 어떤 신앙인데? 하나님의 원형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종려주일이라고 우리 개신교회가 쓰고 있는 이 날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지금의 이 2026 3월 달에 달력으로 한다면 내일 모레 화요일이 유월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유월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제가 몇 번 설교드렸지만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7절기라는 모에딤이라는 하나님의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를 가지고 이 땅 인류 역사를 돌려요. 지금도 돌리고 계셔요. 그 한 해의 시작점 시간표를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우리가 보니까 야곱과 70인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그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돼 있어요?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아는 건 아는 척을 좀 해도 돼요, 우리끼리니까.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이집트는 무엇을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는 곳인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곳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야곱과 70인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잠시 머물다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머물렀어요? 430년, 거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노예살이. 무엇의 노예살이를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는 그러면 뭐의 상징이겠어요? 세상의 왕이니까. 마귀잖아. 아멘.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리적인 에집트에 내려간 게 아니라 세상 죄에 빠져 있었고, 죄의 왕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거기서는 바로 이집트의 왕 파라오였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영어 저 잘은 못하지만 읽을 때, 이런 말 읽을 땐 정말 전율이 쫙 와요. 영광아. 와우. Let my people go.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어디로? 죄와 사망의 애굽 땅에서 어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바로가, 애굽이 그 백성들을 놓아줘요, 놓아주지 않아요? 안 놓아줘요. 몇 번 동안 두들겨 맞을 동안에 10번을 두들겨 맞는 거예요. 9번째까지 맞았어요. 그래도 안 놓아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퍼스트본, 장자를, 첫 열매를 죽여버리는, 사람이나 짐승의 첫째를 죽여버리는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고, 그래도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이 달이란 건 지금 우리가 맞는 이 아비벌, 그러니까 이 달이 12달 중에 첫 번째 달이 되는 아빕 혹은 니산이라고 부르는 이 달인 거예요. 6월절이 껴있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돼. 흠 없고 점 없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어린 양을 잡아서 며칠에 열째 된 날에 어린 양을 골라놓는 거예요. 열흘째 되는 날에.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를 지기 4일 전에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멋모르고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했던 거야. 예수님은 그때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거고 며칠 동안 열흘째 날에 그렇게 잡고 14번째 되는 날 14일 날 밤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잡는 거예요. 각을 떠서 6절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잡은 어린 양의 무엇을? 피.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피의 종교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피를 문의 문설주와 임방.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에 어린 양의 피를 인치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왜 급히 먹어야 돼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까? 먹자마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묶고 발도 신발도 신고 급하게 준비된 음식을 먹는데, 중요한 포인트, 이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월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끝부분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정해놓은 시간, 유월, 패스오버, 패사흐, 지나가는, 넘어가는. 자,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볼 때? 피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윤남 집사님을 이렇게 보면 이윤남 집사님 피가 보여 안 보여? 내 눈에. 이거 보인다고 하면 내가 가짜 목사야. 사이비 교주야. 내 눈에는 이윤남 집사님의 피가 안 보여.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윤남 집사님을 보면은 이윤남 집사님의 물리적인 이 피, 이거 피를 생물학으로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피만 보이는 게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윤남 집사님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볼 때는 여기에 누구의 피가 묻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인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아니,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야.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여기 다시 또 반복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의 절기로 삼아? 이것을 교회의 절기로 삼아? 이것을 대한민국의 절기로 삼아? 아니요.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잖아. 절기는 뭐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엔 대부분 feast, 잔치, 축제라고 써 있지만 원래 그 단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모에딤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뜻이라고요?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놓은. 누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날은 이렇게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 그게 절기라는 것이고, 이 절기는 7절기로 예수님의 생애와 딱 맞춰서, 그 첫 번째 절기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에 발라야지만 사망이 넘어가서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독립의 역사를 얻는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을 붙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다 각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정말 오만방자하신 분들이에요. 다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누구의 피로?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리뎀션, 구속,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한 것처럼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까지는 원수마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순간에 죽는다 해도 우리가 어디 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밖에, 믿는 분들만 정말 아멘. 이 구원의 확신조차도 갖지 못하고 지금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간에 수두룩 빡빡해요. 뭘 보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오늘 듣던 말인 것 같다.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목사고 장로고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했음에도 뭘 보기 때문에?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아니요. 내 꼬라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인쳐 있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구속, 리뎀션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신 분이 누구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서목사의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누가 와야 돼요? 엘리야의 심성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왔던 것처럼. 이것도 또 우리가 지금 계시록 공부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너무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수가 될지 복수가 되겠죠. 아마 여럿이 되겠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 되기 원하는 분들만 아멘. 정말 꼭 쥐어짜는 것 같다. 제발. 여기 사람은 많지 않아도 나 오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 예배 전부터 내가 기도했거든. 딴 때도 그렇지만, 근데 오늘은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 진짜 오늘 사람 많이 안 올 걸 나는 알았어. 근데 많이 왔어. 생각보다는. 하나님,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서목사의 존재 이유가 사람의 많고 적음, 유명하고 무명하고 이런 게 아닌, 단 한 영혼이 됐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로 진리의 말씀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난 이 부분만큼은 내가 좀 교만할래.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부분에서는 교만 떨어도 돼. 정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밥이 이 교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순절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주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 중에 어디 있어? 여기 사람 20명만 모여도 그 설교하면 여러분 20명 중에 한 5명은 머리에 뿔딱지 나왔고 저거 목사 이상한 놈이야 저거 우리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아마 그 생각할 거야. 여러분,
근데 다행히 우리 동네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 없어?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는? 예배 나오는 분들 중에는 없어.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서목사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했잖아요. 성경 말씀했다니까요. 볼까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러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러 왔을 때 침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요. 사람이신 하나님이신 그분한테 어린 양이래. 기분 나쁘게. 근데 그 어린 양이 무슨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어린 양 하면 딱 언제가 생각나는 거야? 6월절의 어린 양. 자기 조상들이 애굽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던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갈릴리의 목수였던 청년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걸어오는데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딱 보자마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너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오늘 그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요한만의 고백인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식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절, 5장 7절이지 아마?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아예 세례 요한은 대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뭐라고 딱 표현하고 있어요? 유월절 양.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넘버원 제자,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프레셔스 블러드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그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보배로우신, 아멘. 영어 단어는 좀 좋은 것들이 있어. 가끔가다 프레셔스, 보배로운, 영광아, 프레셔스 블러드. 내가 영어 좀만 더 노력할 거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영광아, I'll let you know.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 누나들 오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목사님 큰딸 기쁨이도 오고, 그래갖고 내가 요놈들을 위해서 내가 귀찮지만, 내 몸은 귀찮지만 내가 예배 말씀에 대강적인 서머리를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예배 설교 들어갈 때 한 1분에서 3분 정도 서머리를 내가 영어로 이 후진 발음으로 한번 해준 다음에 얘네들 시간을 기쁨이 보고 인도하라고 별도의 시간을 줘야겠구나. 비록 2달밖에 안 될 정도의 시간, 서머 버케이션 동안이겠지만, 왜?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참 내가 하나님 나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겠는지 나도 모르겠어. 좀만 영어 되면 내가 영광이를 위해서 그냥 영어로 진짜 불같은 말 있으면 전할 텐데. Precious blood. 저는 이런 단어 하나만 생각할 때도 정말 은혜가 돼요.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는 여러분, 제 앞에서 보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다 저보다 괜찮은 분들이야. 나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나 요즘 왜 이렇게 못생겨 보여요, 진짜. 나 기분 안 좋아. 이거 공사한 뒤부터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타서 그런지 원래 까맸는데 더 까매지고 막 좀 폼이 안 나. 우리 엄마가 나 지금 보면 아마 좀 서글퍼하실 거야. 그런데 괜찮아. 내 육신은, 내 몰골은 정말 몰골로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혼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가 덮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구원이 여기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함이, 우리의 죄사함이, 대속함이라고 지금 여기서 기록되어 있죠. 이게 대속이 구속, 아까 말했던 리뎀션,
값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을 통해서.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우리들 중에 몸이 좀 연약한 분들 있잖아. 질병과 싸우는 분들 있잖아. 아까 제가 예배 전 찬양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데렉 프린스 목사님의 디바인 익스체인지, 이런 말은 알아도 영광아. 신적 교환, 하나님의 신적인 교환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는 너나 할 것 없어요. 사망, 질병, 가난, 저주, 고통,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데, 누구를 만나면,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물물 교환? 나는 지금 질병에 걸렸어. 잘 들으세요.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 우리들 중에도. 나는 지금 질병에 걸렸어. 그런데 진짜 십자가의 어린 양을 만나면 이 질병, 내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뭐가 일어난다고요? 익스체인지,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질병 대신에 이제는 뭐가?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아멘. 가난 대신에 뭐가? 부요함이 오는 거예요. 실패 대신에 성공이 오는 거예요. 낙담과 절망 대신에 기대와 희망이 오는 게, 이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교환의, 십자가 교환의 주인공들 될지어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증거한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 말씀들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와요. 자, 5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그 다음에 또 몇 절이에요?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 양, 마치 그 조상들이 겪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를 통해서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줬던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은 힘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 시프트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주로 오실 예수님을 배우는 거야? 오실, 세컨 커밍하는, 말 그대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은 무슨 모양으로 왔다고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어요. 끽소리 하나 못하고 그냥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지 않으셔요. 누구로 와요? 유다의 사자로 와요.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king of kings인 거예요. 모든 생물들의 왕이 사자잖아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때를 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의 인을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의. 유다 지파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했단 말이야. 유다는 사자 지파인 거야. 왕 중에 왕인 지파야. 그 왕 중에 왕인 사자와 같은 존재로 다시 오실 분이 누구다? 재림하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을 맞을 준비하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중간에 잠깐 생략하고, 6월절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있는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절기가 또 뭉텅그려 가는 데가 있어요. 참 그게 또 하나님의 신비인데, 오늘 지금 요 앞에 뭐 있어요, 여러분?
성찬, 커뮤니온이 준비되어 있죠. 참 내가 오늘 앞에서 기도하다가 딱 보니까 참 초라해. 어떻게 보면. 왜? 보통 일반 교회는 성찬한다고 하면 또 여기 성찬상 저기 있구나. 저 성찬상 같은 데다 이렇게 막 좀 있는 교회들은 사람 수대로 막 이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또 뭐 해놔뒀다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야.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얀 보에다가 십자가 뻘건 거 따 있는 십자가부로 딱 덮어놓고 그러잖아. 다 좋아. 그런데 다 필요 없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다 좋아. 나 좋다 그랬어 분명히. 다 좋아. 그런데 다 필요 없어. 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피와 떡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초라해 보이잖아. 그런데 이 성찬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오해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 우리 바스토 최고의 세련된 성도님들은 기왕 아는 거 어떻게 알자? 어영부영 알자? 제대로 알자?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이따 잠시 잠깐 오면 제가 분잔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떡과 잔을 나눠드릴 거야. 이 성찬이 어디서 왔을까? 성찬이 어디서 왔을까요? 자, 자신 있게. 성찬을 다른 말로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도 그렸는데 The Last Supper, 영광아. 최후의 만찬 들어는 받는가? The Last Supper라고 그러잖아. 최후의 만찬. 그것을 교회에서 성찬이라 그러는데 역시 어디로 가야 돼요? 오리지널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오리진은 어디예요? 유월절이에요. 자,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읽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찬이 가르쳐주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갖고 최후의 만찬, 성찬을 여기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양으로 죽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어야 돼. 그 제자들에게 유월절 양으로 죽을 제자들과 함께 그 조상들이 2000년 넘게 지켜왔던 유월절 만찬, 그것을 오늘 세데르라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그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 만찬의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를 몇 번 마셔요? 보니까 4번 마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 순간에 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눠 먹었던 포도주는 3번째 잔인 거예요. 4번의 잔을 포도주 잔을 마시는데 유월절 만찬 때 그 4번째 중에 3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성찬할 때마다 쓰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11장에 23절에 이 성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밤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월절 만찬은 순서가 다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메인 디쉬, 말 그대로 메인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후식이라고 하는 아피코만을 먹게 돼 있어요. 나중에 내년에 꼭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4번째 잔을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 아피코만을 먹게 되는데 이 4번째 잔이 뭐냐면 이 부분인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4번째 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래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언제까지 기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자, 다시 말씀 정리해봐요. 오늘 이제 성찬에 들어가요.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또 오해된 부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이제 제가, 우린 작은 공동체니까 직접 떡과 잔을 분병하고 분잔할 거예요. 성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행할 때마다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 이 살과 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요. 아멘. 언제까지 기억해라? 그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어떻게 보면 딱 두 가지. 성찬을 할 때 다른 거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와주신, 생명으로 와주신 예수께서 그 살과 피를, 그 떡과 포도주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빵으로 피로 6월절에 어린 양이 다 고기와 피를 쏟아낼 수밖에 없었던 거지, 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것을 취하고 있구나. 이 새 언약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재림신앙을 까먹으면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40년 전에 50년 전에 불을 받고 난다긴다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인지하지 않고 살고 있다?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되 무엇을 기억하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이 십자가의 피로 얻는 새 언약의 주인공, 이것을 리멤버 하는 거예요. 메모리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목사님들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성찬의 시간이 파워풀한 걸 저는 경험해요. 왜? 물론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직접 예수님의, 그걸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 직접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순간에 변하진 않아요. 그건 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영적인 영역 속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 영역으로는 취해 먹을 수가 있는 거야. 포도주와, 김복희 권사님이 갖다 준 포도주예요. 포도주와 맛자와 가장 비슷한, 제가 비스켓을 준비해놨지만, 포도주와 빵을 먹는 이 순간에 단순한 포도주와 빵이 아니라, 비스켓이 아니라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생명의 피, 아멘. 그 피를 내가 먹을 때에 암덩어리도 떠나가는 거야. 이걸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각자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성찬할 때마다 임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고통도 이 생명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하는 이 순간에 나는 떠나갈 걸 믿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 믿음의 자세로 성찬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성찬의 핏값으로 멀리 육신적으로는 템이나 시서가 멀리 떠나져 있지만은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생명피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내 자식 새끼들이지만 그 아이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될 걸 믿고 참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언제까지? 그가 진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라고 오디넌스를 준 거예요. 예식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성찬에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될 터인데 정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두 눈 감아 보시고 머리 숙이시고 한번 십자가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그 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시들고 병든 몸, 마음,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우리의 삶의 현장, 주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주님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정말 다시 오실 주님 그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한 분 한 번씩 분병분잔 제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